오늘 이야기 전에 다 들었죠? 다니엘이 죽을 뻔했죠? 어디에 들어갔었죠? 사자굴. 뭐 잘못했어요? 무슨 잘못을 했을까? 원래 사자에 잡혀 죽이려고 했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네? 예, 신하들이 다니엘을 싫어했죠. 싫어했는데 왜 거기 사자굴에 던졌냐 하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서 그래요. 나쁜 일도 안 했는데, 그죠? 왜 그랬을까요? 네, 다니엘을 싫어해가지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아니까 누구든지 왕한테만 기도해라, 그런 걸 만들었어요. 한 달 동안. 다른 하나님께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기도하지 말고. 왕은 기분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한테만 기도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자 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항상 힘을 얻은 거예요. 자기가 괴롭고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 힘을 얻는데 기도 안 하면 자기가 죽는데, 그래서 사자한테 죽는 것보다는 기도 안 해서 죽으면 더 슬프니까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어때요? 힘이 나요? 네,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이 너 기도하면 때린다 해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자가 몸을 입을 꽉 막아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 죽이려고 한 사람을 다시 사자 굴에 딱 던지니까 어떻게 됐죠? 사자가 다 잡아먹었어요. 뼈가 막 꽉꽉꽉 막 뼈 소리가 막 멀리까지 들렸어요. 근데 뼈 소리가 멀리까지 들린 것은 하나님이 그 나쁜 사람을 부수는 소리예요. 같은 사자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다니엘은 죽지 않도록 해줬어요. 기도하지 않고 다니엘 죽이려고 한 사람은 사자한테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무서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누가 기도하지 마라 하고, 야, 너 거짓말해, 나쁜 일 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막, 너 거짓말 안 하면 때린다, 이렇게 하더라도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고 너무 위험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기도도 안 하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면 돼요. 특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계속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옛날에 2600년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 잘 듣고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나아갈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지혜와 힘을 이 시간 공급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십니다.
지난주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은 나는 지혜롭다 해서 자기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고서 겸손히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초대하십니다. 너희들 수고하는 힘들 일이 있느냐 뭐든지 힘들 일이 있느냐 다 나한테 오너라. 나한테 와서 말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도록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너희들은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전에 지고 있던 짐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 짐을 집니다. 예수님이 주신 멍에나 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만큼 높은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들죠. 화내고 싶을 때 참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마음의 쉼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실제 힘들지만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바르게 예배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니엘을 사자 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일을 다니엘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해볼까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도하는 일을 할 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다면 나는 너하고 친구가 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두시겠습니까?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죽을 것을 알고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일입니다. 다니엘은 14살쯤 돼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좀 똑똑한 젊은이들을 다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포로로 노예로 사실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년 동안 공부를 시켜서 잘하는 청년들을 뽑아서 정부의 좋은 높은 자리에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먹는 음식,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은 자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셨고 지혜도 많게 해주셨고 왕 앞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요즘으로 치면 아주 고시에 합격돼 가지고 그 중에서 거의 최우수로 합격돼 가지고 왕 곁에서 자문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지혜도 주셨기 때문에 왕 곁에서 많은 정치적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벌써 그쪽에 잡혀간 지 거의 한 70년이 지났습니다. 나라도 바벨론 나라에서 다른 나라 메데 파사라는 나라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새 나라로 건국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오늘 6장에 나오는 다리오입니다. 잘 알려진 왕은 고레스죠. 아마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같이 통치하던 그 사람인 것으로 봅니다. 정확히 우리가 더 자신을 알 수 없지만은 어떤 페르시아 새로 이렇게 일어난 페르시아 또 파사의 왕으로서 고레스 왕과 함께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80살 정도 되었습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는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다.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면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알았지만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16절부터 끝까지는 그렇게 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은 경배하라 하면서 왕을 통해서 그 나라 전체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배하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을 계속합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지만은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8절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들도 이 아침에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와 감사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니엘처럼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을 계속합시다. 한 달 동안에 왕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전에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2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민첩했다는 뜻은 영이 탁월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영도 탁월했습니다. 자연적인 지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가 탁월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서 아주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도 탁월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지인 공직자들은 이 이스라엘에서 온 히브리인 총리를 아주 시기했습니다. 죽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치의 부정도 없었습니다. 4절에 보면 결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6장 4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에게 고소할 첨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 틈도 없었고 그는 충성되었다고 합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실력도 탁월했지만 하는 일이 아주 신실했습니다. 부정부패가 없이 아주 결점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일할 때나 공직자로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의지하여서 실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자기 일에 신실해야 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신실하게 일할 때 그 가운데서 또 성과를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지혜로 탁월한 실력이 있고 신실했기 때문에 왕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신실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은 다니엘을 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오늘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한 것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것을 가지고 함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리오 황제에게 찾아갔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에는 왕 외에는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듭시다. 이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율법이 있는데도 하나님 율법과 반대되는 율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왕은 좋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를 신처럼 받는다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허락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법이 있다면, 일제시대는 신사참배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사에, 일본 우상 신사에 가서 절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목사들이 거기 가서 절하지 않으면 목사로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할 때. 다니엘은 그 법을 알고도 법을 어깁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계속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글쎄요, 속으로만 기도하고 그냥 창을 열고 바깥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왕이 죽인다고 하면 조용히 그냥 숨어서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창을 열고 계속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또 다른 것은 찬양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단순히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혼자 비밀이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서 감사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감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를 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성전이 없는 곳에, 이제 남의 땅에 와서 성전도 없는 곳에서 다니엘은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일종의 예배에 참여하는 매일 3번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오래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526페이지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남의 땅에 강제로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성전 건축의 책임자였던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입니다.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선택이란 뜻입니다. 주께서 선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을 돌아보시며. 이 말씀을 다니엘은 기억했습니다. 왜 지금 남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준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남의 땅에 가 있습니까? 자기 땅에서 성전이 있을 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인과 음란과 온갖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저 이방 땅의 다른 나라에다가 잡아가가지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거기 잡혀온 날부터 아마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게 이제 심판과 벌을 짧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회개를 계속했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비록 여기서 남의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벌 내리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들고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힘든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다니엘이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대로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행복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법을 우리도 배우도록 합시다. 70년 동안 남은 땅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계속했던 다니엘을 본받읍시다. 우리도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하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예배가 위협받을 때나 아주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이 결국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다니엘은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도 다니엘은 감사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다니엘이 아주 젊을 때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꿈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곁에서 섬기는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중에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내 꿈을 알아맞혀봐라. 그리고 꿈도 해석해달라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맞혔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왕이 무슨 꿈을 꿨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해주셨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살았고 다른 사람도 살았습니다. 꿈을 맞히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왕은 말했는데 꿈을 맞춰서 다니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보통 때 하듯이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물론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다른 세 친구들 이야기가 있죠. 역시 바벨론 왕이 우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우상에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 했는데 같이 믿음의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극렬한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있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다가 불 가운데 던져진다면 하나님께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신상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에 타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우상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또 다니엘의 친구들을 불에서 꺼내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지금 심정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사자의 입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고서 기도를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도와 예배가 없이는 자기는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기보다는 차라리 육체적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자기가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과의 친교를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까? 강제로 기도하지 못하게,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그런 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우리에게는 이 법과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문화, 우리의 문화가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기계들이 있어서 이 기계들 쳐다본다고, 그 기계들 통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뭘 찾아본다고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강제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 않지만은 이 문화 전체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하지 않는다면 마치 나도 꼭 사자굴에 던져지듯이 사람들로부터 너무 외로워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도 없는데도, 너무나 자유로운데도 하루 3번씩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식사 때만 잠깐 기도하고 지나간다면 참으로 우리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뭔가에 눌려서, 두려워서, 아니면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하는 시간 조금 줄이고, 많은 정보들,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 너무 머리에 넣지 마시고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스마트폰을 좀 닫으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시간을 쓰도록 합시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밀려가지 말고 오히려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은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신력 있는 공직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왕이에요. 다니엘이 바로 기도했습니다. 왕이 정한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야 되겠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메데 페르시아의 법은 한번 왕이 명령을 선포한 것이면 고치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왕은 저녁까지 다니엘을 살리려고 어떻게 살릴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 공직자들이 데모하듯이 몰려들어가고 왕에게 데모하듯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대로 왕은 이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왕을 협박했습니다. 법을 만든 왕도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은 심판하십니다. 19절에서 23절은 다니엘은 굴에 던져집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리고는 그 왕은, 사역으로 보겠습니다. 일찍 동틀 때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다. 굴로 다니엘에게 가까이 갔을 때 고통스러운 소리로 부르짖었다. 왕은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말했다. 다니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섬기는 일꾼아, 내 자신이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그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느냐? 왕은 슬퍼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라의 전체 세계 제국을 지배하는 왕이지만은 이 한 사람을,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이 한 사람을 건져낼 힘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왕도 의지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너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너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었느냐고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왕은 아주 슬퍼하면서 묻고 있는데 다니엘은 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이 왕과 말하였다. 왕이여 영원히 사시기를 만수무강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들을 닫았고 사자들이 나를 해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나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 앞에서도 왕이여 나는 해 상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는 왕은 스스로가 아주 기뻐서 다니엘을 굴로부터 올리라고 말하였다. 다니엘은 굴로부터 올려졌는데 어떤 해 상해도 그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아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은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예의를 갖추어서 보통 하듯이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왕에게 다가갑니다. 왕은 두려워서 다니엘에게 가지만 다니엘은 부드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지느냐 말했는데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죄를 지었다면 죽었을 텐데 내가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살아난 것은 내가 당신 앞에서 상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쪽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하는 모든 일이 신실했다고 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실했기 때문에 이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 몸이 상하지 않은 이야기를 같은 말을 표현을 쓰면서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은 다니엘 몸이 깨끗이 건강하게 있다는 것을 통해서 증명을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지만은 나라의 법을 어겼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 끌어서 굴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24절에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권세를 부려서 그들의 모든 뼈들을 부쉈다. 이 다니엘을 참소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가루내어 먹으려 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해서 마치 가루내어 먹듯이 그렇게 다니엘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꾸로 사자에게 가루가 내어집니다. 사자들이 뼈들을 부쉈다. 그냥 부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장 3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2장에서 우리 다니엘 2장 3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 꿈에 어떤 신의 상, 우상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을 하나님께서 돌로서 부서뜨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2장 34절에 또 왕이 보신 적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는 깎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깎은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우상을 친 돌, 신상을 부순 돌, 그 신상을 부순 돌, 그 부순 것이 사자의 입에 힘이 있습니다. 신상을 부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우상 신상은, 꿈에 본 신상은 머리 쪽은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허리는 동이고 다리 밑으로는 철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돌이 와가지고 완전히 부쉈는데 그 돌이
온 땅이 가득 채웠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 네 개 나라는 첫째 금으로 된 나라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두 번째 은으로 된 나라는 지금 다니엘이 있는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셋째 동으로 된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마지막 철로 된 나라는 로마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계를 지배하던 그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그 나라들이 다 이렇게 우상 신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전부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돌이 날라와 가지고 이것을 다 부숴서 박살을 내고 돌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 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날에 이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상을 부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건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힘, 하나님의 큰 권세가 어디에? 사자 입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자 입에 있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그들을 부수었습니다. 다니엘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 천사가 나타난 장면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천사가 나타났는지, 사자가 어떻게 했는지 장면도 없습니다. 그냥 다니엘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만 있고 결과적으로 사자로부터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 한 사람은 사자에서 박살내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눈에 보이는 큰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은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감사하는 우리들 가운데 온 세계를 우상을 부수시고 온 땅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아무도 돕지 않아도 혼자 있더라도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왕은 24절부터 자기가 속한 온 땅에 칙령을 내립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들에게 글을 썼다. 평강이 너에게 많아지기를 내가 조서를 내린다. 나의 왕국의 모든 권세 안에 있는 자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일어나 서 있는 하나님. 그분의 왕국은 해에 멸망하지 않고 그분의 권세는 끝까지 구원하고 건져내고 표적과 기적을 일하시고 있는 분, 하늘과 땅에서 다니엘을 사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바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국과 파사의 고레스 왕국에 형통했다. 자, 다니엘의 고난과 믿음은 왕을 감동시켜서 온 그때 자기 통치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왕은 하나님을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정도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고난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분은 기적을 일하시고 있는 분, 다니엘을 안에서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입니다. 이 기적을 일하셨다는 것은 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종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기도하는 종, 감사하는 종, 위험이 있었지만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는 하나님의 종, 그 종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몸이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꼭 같은 말을 써서 하나님의 왕국은 해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몸이 상하지 않고 건강에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표시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의 작은 삶 안에, 다니엘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구원하고 건져내시고 일하시고 있는 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원하시고 계속 건져내시고 계속 표적과 기적을 일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때는 다니엘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힘, 하나님의 권세는 사자를 입을 묶는, 그리고 사자 입을 벌리는 권세를 행했습니다. 그 권세는 계속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다리오 왕국과 고레스 왕국에서 계속 형통했다고 합니다. 앞쪽에 3장 마지막 절에서도 다니엘은 높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일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살아났지만은 다니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직접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무덤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고난받았지만은 그리스도는 더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던지십니다. 고난을 기회로 만드십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갔을 때는 오히려 더 큰 기적으로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은 이 다니엘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35절은 계속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으며 악형을 그대로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악형을 들어갔지만은 몸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차히 면하지 않았습니다. 37절은 돌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스데반과 같은 성도들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영광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데반의 고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워져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가서 하늘에서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감사했듯이 계속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듯이 계속 순종하고 나갑시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순종하고 나아갈 때 사자굴과 같은 함정이 보일지라도 그냥 쑥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나라 우상을 돌로 부수시는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법과 사람들의 문화가 절대적인 것처럼 따라가지 맙시다.
유행을 절대적인 것처럼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갑시다. 하늘에서 그분 순교한 성도들, 다니엘, 먼저 간 성도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먼저 간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 가운데 나아갑시다.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사람의 모함을 받더라도 사람의 법과 관습을 따라가기보다도 하나님의 법과 관습을 따라갑시다. 예배하고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안락한 집에서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죽는 것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기회를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그런 어려움이 없었거나 아니면 어려움은 있는데도 우리가 그곳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인도하신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큰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